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그 음력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해를 두 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해서 새롭게 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시 한번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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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은 아낌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주님께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도록,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를 아버지 맞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더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머리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뇌를 밝게 비추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가 더 아버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뇌의 세포들이 아버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아버지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적인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고 밝히 듣고 밝히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이 다 무력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날짜 보니까 1월 30일이더라고요. 13. 근데 또 오늘 말씀 나눌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날짜를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날짜가 딱 맞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좀 또 주님이 또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 666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또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는 것보다 그 온라인에 있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이전에 그 12장의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12장에서 마지막에 펼쳐졌느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 군대들과 하늘에서 싸우다가 용과 그의 천사들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용과 그 무리들이 이 예수님, 어린아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강물 같은 물을 탁 토했지만 땅이 그 물을 받아내서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에서도 지고 다시 이 땅의 영역에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시 실패해서 그 전쟁 그 역사로 따지면 2전 2패 두 번이나 계속해서 전쟁에서 패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 용이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자신의 화풀이 분풀이 대상자를 이 땅에서 찾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이 1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풀이 화풀이 할 대상을 또 우리도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또 어린 아이들 자기 자녀들한테 막 화나면 화풀이하고 또 아이들은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성장하고 크면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요? 대부분
엄마한테 화풀이하죠.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그러한 사람인데 막 엄마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이런 내 뜻대로 안 돼서 막 화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가 왜 이런 사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 사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사악한 영들이 나에게 사악한 마음을 주어서 이런 사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악한 마음들을 다 쫓아내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용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부하들을 이렇게 호출하고 있는 모습이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부하들을 호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 짐승이 나옵니다. 이 악한 권세들의 3대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들이 분풀이 대상,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용은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짐승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땅 짐승이 나오는데 이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의 영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실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묘사된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흉측하고 끔찍한 그러한 악령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만큼 생김새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이 찾고 있는 분풀이 대상자는 누구인가? 화풀이 대상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계명을 지키며 이스라엘의 유대인, 전 세계 크리스찬 기독교인. 첫 번째 대상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지요. 안식일인 그 토요일이 되면은 모든 대중교통 수단, 지하철과 전철과 그다음에 버스, 이 모든 교통수단도 국가적으로 다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막 지하철이 안 움직이고 버스들이 주일날 안 움직인다.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교통 시스템이 다 운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 또 외국에서 온 해외 관광객들만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두 번째는 어떤 대상자들이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전 세계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 이런 악한 짐승들과 이 땅에서 자기들의 분노로 화풀이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어떠한 그런 그 핍박의 학살의 역사가 있었느냐? 첫 번째로 유대인의 학살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구약에서는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계략이 나옵니다. 또 현대에는 그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들의 그 국가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거,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이슬람 국가들의 목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사단의 전략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계시록 마지막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은 그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한 나라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사건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돈 악한 연합 군대의 우두머리 대장격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이스라엘 그 정부 관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공격할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그동안 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중동이란 나라가 그 석유 패권,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러시아와 그 중동 간에 어떠한 결탁이 있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침공할 일이 없는데 예언적으로는 반드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련의 제가 사건들을 보니까 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EU, 유럽연합이 강하게 러시아를 맞서서 대적해서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EU가 러시아에 그렇게 강하게 전쟁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는 가스,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가 유럽 전체를 그 도와주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가스 에너지가 유럽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 감히 러시아에게 그게 막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지 못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이스라엘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 매장 지역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이내, 수년 이내에 이 가스 시설이 그 가스 시추선이 거기에 그 건설이 돼서 이 가스관을 유럽 쪽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가스가 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그 가스, 러시아가 그 유럽에 수출하는 가스가 차단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차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면 러시아가 정말 참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에너지 수출에서 엄청난 부를 또 국가를 경제를 운영을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유럽에 가스를 댄다 그러면 러시아가 참기 어렵겠죠. 그래서 국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에너지 문제, 에너지 패권, 또 에너지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그런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런 또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또 크리스찬들도 박해를 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은 첫 번째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중세 시대에는 이 카톨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살해한 사건, 또 오늘날은 공산당 국가들 러시아, 중국, 북한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 또 독재 국가들, 또 우리나라들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죠. 이때에도 천황 숭배를 이유로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무서운 짐승들의 형상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짐승의 형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다니엘 7장, 8장, 11장과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도에 사진을 보면 특별히 다니엘 7장 이 사자의 형상은 무서운 사자의 형상은 바벨론 제국 시대, 그리고 곰의 형상은 바벨론 이후의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 시대가 나오죠. 표범의 형상이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쭉 이어졌던 그 흐름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 굉장히 사납고 무서운 짐승은 이 로마 시대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막 열뿔, 작은 뿔들이 나오는 것은 열국의 시대라고 해서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그러한 그 제국주의들, 또 어떠한 그 공산주의, 또 이슬람 국가, 이런 열국의 시대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나라들이 적그리스도 왕국으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역사적, 인간의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또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그 바다 짐승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게 있는데요. 바다 짐승의 형상이 계시록 13장 2절에 나옵니다. 뿔이 열이요, 열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이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과 같고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 여러 제국의 형상이 한 동물 안에 이렇게 통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의 조종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조종하는 역사가 이 짐승이라는 제국주의, 또 열방의 그 통치 시스템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또 통치 정부와 통치 시스템,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뿔은 또 열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도 막 화나면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 뿔났다, 나 열받았다, 나 뿔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런데 참 이게 또 약간 재밌는 표현이죠. 그 뿔을 왕으로 상징을 합니다. 이 뿔에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뿔나고 왜 화나느냐, 내 마음이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나고 뿔나면 자기 마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왕의 밑에 있는 부하들, 왕 주변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화를 막 내고 불평하고 막 불만 내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러한 화나고 뿔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내가 나 스스로 왕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삼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런 사악한 영에게 사악한 마음을 받아서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스스로 그러한 뿔나는 것을 잘 절제하고 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뿔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각 시대별 제국의 형상이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통합되고 융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 융합입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죠. 요즘은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냉장고도 연결하고 텔레비도 연결하고 집도 연결하고 자동차도 연결하고 이렇게 모든 문화와 시스템들이 다 연결하고 통합하고 융합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도 이렇게 통합되고 융합되어지는데, 전 세계가 단일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통, 종교, 언어의 통합까지 전반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의 융합과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에서 다시 오프라인까지 통합과 융합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기술적인 디지털 문명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지막 때는 가장 역사적으로 파괴적이고 잔혹하고
또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영역에서 자기에게 소속된 모든 부와 그 악한 영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들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경배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을 경배할 것이냐. 13장 3절에 보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세상은 갈수록 이런 사단적 마귀적인 문화에 선전선동에 넘어가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찬양하기까지에 이르릅니다. 뭐 우리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만 연예인들, 가장 작게는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은 영어 아이돌이 해석하면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연예인을 우상화 삼아가지고 막 추종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스포츠맨, 뛰어난 운동선수에게도 아이돌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또 그 사람들을 막 찬양하고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용어들을 보면 자기가 다 신이에요. 무슨 식신, 먹는 신, 또 무슨 신이 있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 신이라는 뭐 작업의 신, 뭐 용접의 신, 뭐 하여튼 무슨 엄청나게 그 TV를 잘 안 보지만 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신이 돼서 뭐 달인을 넘어서 신이다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스스로를 과장하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 그런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갈수록 하나님 비방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 것에 막 열광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막 핍박하고 욕하는데도 막 열광을 해요. 거기에 동조해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막 충동질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막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영에게 붙들리게 되면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수준에서 갈수록 짐승의 수준으로, 짐승 수준에서 갈수록 악한 영의 수준으로, 악한 영의 수준에서 이제는 사단 마귀와 같이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그 끔찍하게 일하는 날짜는 딱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42달, 3년 6개월밖에 그들이 활동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데드라인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경배의 전쟁은 또 무엇이냐? 우리 구약에서 보면 이 경배의 전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죽임당한다는 걸 알았지만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못에 죽임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에 이런 상황이 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음까지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생긴 거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평화스러운 존재인데 실질적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막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종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교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스템, 통치 체제가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이 짐승의 표,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표 그러면 티켓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티켓이 아니라 마크, 표식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인치셨다, 표시하셨다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그 악한 자들, 자기들의 부하들을, 인간 부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마와 오른손에 이 666이라고 하는 마크, 표식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표식이 강제적인 경제 시스템, 매매 행위를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짐승이 주는 양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양식을 먹을 것이냐, 마치 애굽의 양식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냐, 그러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경배,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배교를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마지막 때 그 배교를 하게 되는데, 왜 배교하나 봤더니 사람들이 배고파 가지고 이제 배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평소에도 좀 이게 금식 훈련이 필요하겠다. 금식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경배의 전쟁,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 실질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깊이 해본다면, 우리가 왜 먹고 사는가의 문제에 집중한다면 이 666표를 받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번 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그러면 먹으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하면 안 돼, 또 받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제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에요. AI,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교과서를 만든 교수님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그 개발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운데, 그 인간을 초월하는 AI가 개발되는 시점은 짧으면 10년, 길면 수백 년 정도면 가능한데, AI가 인간을 넘어서지 않아도 충분히 위험하기 때문에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 컴퓨터예요.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은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를 200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도 이제 구글에서 최초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데 이분이 2022년도에는 새로운 차보다 그동안은 차에 역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올해 1월 28일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밑에 사진을 보면 올해 CES 2022년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전자제품에서 이제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메카라는 로봇이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데 그 표정이 사람과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도 자연스럽고 농담 같은 말을 이렇게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리고 화제가 된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그 인수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 현대자동차도 이 직립보행 로봇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정의선 회장이 직접 이렇게 투자를 관리하면서 이 로봇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 이 전 세계가 이 AI와 휴머노이드 인간과 같은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엄청난 재정과 기술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AI 시스템 CCTV 감시 체계입니다. 중국은 전 국민 감시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도 7월 기사인데 뭐 수많은 CCTV가 사람들이 이동할 때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성향과 어떤 그 개인 신용 점수까지도 이렇게 다 판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수배자인지 수배자가 아닌지까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뭐 너무나 쉽게 전 국민들을 감시하기 쉬운 그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 체계가 얼마나 촘촘한지 하늘의 그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가 하나다라는 이러한 기도회가 2016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 종교 통합에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종교 통합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만 아기 예수님밖에 없죠. 아기 예수. 아기 예수는 자기들이 이제 이 기독교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가 아니라 단순한 어린 아기. 다시 이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 이 용의 작전이 이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계의 종교 통합적인 건물이 지금 두바이에 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은 2021년도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 상황이고요. 원래 계획은 2022년도에 오른쪽과 같은 그 조감도와 같이 건축물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기본 인프라, 기본적인 플랫폼들이 다 구축되어져 있고 더 빠르게 구축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고 통치할 적그리스도는 또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 뒷장으로 넘기시면 그 요한 1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일어났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와 있죠.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작은 의미로 적그리스도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공표를 하고 이러한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구축된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2020년도부터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졌는데 그 체포된 성도만 1147명, 또 공격받은 교회만 5576개, 공격받은 성도도 1000명이 넘고, 공식적인 거지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겠죠. 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의 건물을 허물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중국에 가 있는 외국인들도 예배를 못 드리게 다 예배를 막고 교회를 폐쇄하고,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북한이죠. 북한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살해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전 주민들이 이 우상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나가서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적그리스도 정부고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게 한 나라, 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에서 올해 1월 20일에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7명 중에 1명이 이미 박해를 받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매해 가파른 증가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는 북한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1위였지만 올해는 그 아프간 사태, 아프간이 그 탈레반에 의하여 무너졌죠. 그 사건 때문에 1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이전에 그 가장 적그리스도 정부,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14억 인구가 통치되어지는 그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한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다 보이시나요 이게?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4억 인구가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이 14억을 꽉 통치하고 통제하려고 지금 강력하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용, 붉은 용이 중국 정권, 중국 정부, 시진핑 지도부를 붙잡고
그 세력과 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그 힘을 뻗쳐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그 중국이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1대1로라고 하는 전 세계의 중국과 관련된 그 연합체 1대1로에 가입된 나라가 전 세계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140여 개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계속 뻗쳐나가기 위해서 중국 시진핑이 올 가을에 3기 연임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해서 중국 전체를 통제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7월 말까지 이 중국을 대적하고 막기 위해서 그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니까 중국이 7월 말까지 중국 부동산 업체들이 디폴트 경제적인 그 달러의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시즌이 올해 7월 말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부동산 그 지금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좀 이렇게 확 좀 꺾이고 무너져야 중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끼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시스템 그런 또 첨단 AI,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첨단 인공위성까지 지금 중국이 막 엄청나게 이 첨단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10년 안에 중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슈퍼파워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란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금은 합세해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 힘을 합치고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즌이 올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다. 그래서 이 시즌에 우리가 중국의 이 악한 용이 또 중국 정부, 이 적그리스도 정부 악한 이 짐승을 이용해서 그 부활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빠르게 그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두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중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북한입니다.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나라가 북한인데 이 북한은 나라라기보다는 그 덩치가 큰 교주 집단이 강제적으로 그 북한에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북한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가 쌓였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이 대한민국의 통일 대한민국을 정말 꿈과 같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열방의 수많은 기도자들과 또 그동안 역사적으로 수많은 분들의 기도 또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과 많은 중보자들이 북한의 붕괴를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도 계시기 때문에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곳에서 또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속히 붕괴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시즌에는 우리가 특별히 더 이 중국을 대적하고 중국을 생각하고 중국의 이런 악한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안에서 영광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우리는 왜 사느냐, 왜 먹고 사느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무엇이냐? 감옥 갈 상황이 오면 감옥 가고, 칼에 죽을 상황이 오면 칼에 죽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해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을 받지 말고 잠깐 죽더라도 영원한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새롭게 아버지 시작되는 또 신정과 구정이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머리 위에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우상 숭배가 아버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그러한 이 구정에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오게 되었는데, 이 구정 시즌에도 악한 우상의 영에게 아버지 자유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잘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핍박받고 고통받는 특별히 아버지 중국과 북한과 아버지 독재국가와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에게서 아버지 박해받는 그리스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의 이 땅의 고통을 아버지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